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고도로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도로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한류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도로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도로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끄는 우리 주여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김정순 집사님 너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앞뒤로 가까이 붙어 있어요. 좀 떨어지세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요인을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함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618장 찬양하고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618장입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어소서.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함으로 12월 13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네게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7번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7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전과 같이 제가 적은 글은 제가 읽고 큰 글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송가 3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기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33장입니다. 맞는데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성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과시관을 쏘였네. 성도들과 천사들을
부른 주의 이름 높이니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시하늘과 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예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수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저희들의 속사람이 성장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말씀으로 참고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근육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초에는 많은 계획을 세웠으나 풍성한 열매보다 무성한 잎만을 자랑할 뿐이다. 우리의 거짓되고 가식적인 모습은 이제는 다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 남은 날들을 같이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교만하여 맡겨주신 직분과 박지체와 형제 간의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화해하며 소통함으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랑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 국가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전 세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와 경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앞날을 예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실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주의 말씀 안에 갈 수 있게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와 함께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늘 함께하며 오로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미랄이 될 수 있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늘 은혜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힘이 되게 해 주시며 항상 지혜와 명철이 나아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3장에 와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주어진 그런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적인 제사, 그러니까 산제물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그 다음에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것을 말씀했고요. 그리고 1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런 원수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들을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12장에서는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 왕들 또는 여러 가지 주인들, 그런 자들에게, 회사의 사장들, 이런 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이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자기 개인적인 그런 구원을 챙기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되신 분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은혜가 개인적인 그런 행위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중심에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그 모든 힘이 바로 인자 되신 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역시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을 보면 내 인간이 선한 일을 행하면, 착한 일을 하면 생명을 받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인자 되신 그분이 지고 있는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느냐, 그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성경은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심판이냐 영생이냐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왜 주어졌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들, 때로는 믿는 왕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왕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믿지 않는 왕들인데요. 그런 왕들에게서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작금의 현실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목사들이, 많은 목사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항의를 하고 그런 데모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는 겁니다. 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누가 세웠어요? 예? 누가 세웠을까요? 예? 예? 뭐 입만 딸싹 깔지 말고요. 말로 하세요.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은 이방나라 바사 왕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바사가 그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사 왕 고레스 왕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바사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방 나라 왕들도 바로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이 다 세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느냐?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꼴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최초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애초에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인간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느냐면 주변의 국가들이 저렇게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굉장히 분개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이 전에는 내 말 잘 듣더만은 이제는 내 말 듣지 않고 오히려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나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응답하느냐면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왕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 세워줘라. 왕 세워줘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1절에 보면 왕의 제도를 세워줍니다. 왕의 제도를 쭉 세워주는데 그가 왕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면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들을 이렇게 몰게 하게 될 것이고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를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를 만들게 할 것이다. 또 너희 밭에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빼앗아 가가지고 자기들의 신하에게 줄 것이고 또 너희들이 농사지은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그 신하들에게 주게 되고 또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다가 그들을 먹이게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좋습니다. 왕 세워주세요. 그래서 왜 세워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원했을 때 인간이 왕을 원했을 때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들이 너희의 자식들, 아들, 딸들을 다 사로잡아 가서 종으로 부리게 될 것이다. 그래도 좋냐? 백성들의 대답 뭐였습니까? Yes, 좋습니다. 종이 돼도 좋으니까 왕 세워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제도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세상 다른 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보면 왕이 있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고 힘센 왕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승리하게 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방 나라 왕들을 요구했고 그 왕들을 주게 되면 결국은 자신들을 종으로 부려먹게 될 것이다. 종으로 부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습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권세 잡은 자들의 모습인데 원칙적으로 보면 권세 잡은 자들은 선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벌을 준다. 이게 기본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착한 일과 악한 일의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누가 세울까요? 하나님이 세울까요? 왕들이 세울까요? 왕들이 세웁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기 멋대로 세웁니다. 세상 나라는 왕의 말씀 듣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왕들은 법을 만드는데 자기가 이로운 대로 세웁니다. 그래서 법 만든 자들은 자기들은 그 법에 저촉이 안 돼요. 힘 없는 자들만 그 법에 저촉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공수처법을 만들자, 공무원 제일 고위직들을 전부 다 잘못하면 그것도 재판받도록 하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요. 힘 있는 자들이 반대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힘없는 자들도 같이 덩달아서 반대를 하는데, 공수처법을 뭐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제일 위에 고위층에 있는 공무원들의 부정,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감시, 감독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감시, 감독해서 벌을 주자 하는 내용인데요. 그걸 괜히 백성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기존에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힘이 빼앗기니까 그걸 반대하려고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의 왕들, 권세를 잡은 자, 권력을 쥔 자들은 사무엘상 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려먹는데 하등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정치 논리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부려먹고 노예로 부려먹고 하는데,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했을 때 많은 기득권자들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깜둥이든 흰둥이든, 유색인이든 백색인이든 같은 인격체다. 같은 인간이다 이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 위에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사람 밑에 사람 있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게 맞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 짓밟아 버리고 종으로 부려먹고 하등에 그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보다 못하게 만들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려도 하등에 징계를 받거나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활해 오다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힘없는 자들은 지금까지 당했기 때문에 그 법이 좋습니다 하고 찬성을 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하등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찬성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눈을 가리게 만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들을 가리켜서 쓰레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쓰레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자들 제가 붙여가지고 기레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민중들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그 법을 만드는 자들이 국회의원들인데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다 벌리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법망을 피해서 도둑질 해먹고 다 도둑질 해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민중들, 힘없는 민중들이 조그마한 법을 어기면요, 가차 없어요. 그렇게 당하는 것이 민중들입니다. 그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민중들이 뭘 알아야 들고 일어나지. 눈이 가려워졌고, 귀가 가려워져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엉뚱한 소리만 듣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잘못됐다, 같이 덩달아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식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정말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선악적인 그런 질서 체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죄인들의 현상인데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선악체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선악과는 인간은 모두 다 죄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에 빠져 있다.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악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악입니다. 예.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이 큰 권세, 힘한테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양심껏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볼 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도 악한 일을 행하지만 힘 없는 자들도 악한 일을 행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착하게 아무리 살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전에 운동장 표현을 했는데요. 운동장 안에 가둬져 있습니다. 도관에 든 쥐예요. 악한 도관에 들어가 있는 쥐는 그 안에서 아무리 뺑뺑이 돌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땅을 파고 땀을 쓰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도 그 악이라고 하는 그 도가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그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럼 선한 도가지는 어디냐? 선한 독은 어디냐면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선한 독이 됩니다. 예수 안에 구출의 냄을 받지 않으면 전부 다 악인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죽는 원인이 뭡니까? 뭐 때문에 죽지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모든 인간은 뭐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두려움을 당해야 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줘야만 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건져줘야만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된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지 않고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할 때 낚싯줄 하나 딱 내려가지고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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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면 건져 올라가면 되잖아. 천국 가잖아. 그죠? 그리 하지 왜 그리 안 했을까 하나님이? 왜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고 부활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건지실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고기 잡듯이, 어부가 고기 잡듯이 하늘에서 큰 그물 하나 내려가지고, 그죠? 그물에 떡 쌓여 들어온 놈은 다 거기 올라가가지고, 좋은 놈은 천국에 들고, 나쁜 놈들은 다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쉬운 일을 놔놓고,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네? 무슨 책일까요?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도 약속의 책이고 신약도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 모든 것을 말씀하기를 성경대로 하셨다.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데 고통당해도 그런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금지 조항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셨는데 선악과의 금지 조항을 주시고 난 뒤에 선악과에 대한 처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네. 그 처벌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욕망을 주셨어요. 욕망을. 그걸 보니까 안 먹고 싶으면 되는데 참 보기도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따먹을 수밖에 없어. 안 따먹을래야 안 따먹을 수가 없어요. 네. 결국은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미 창세전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두었습니다. 작정해 두었습니다. 예.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진짜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조치를 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일부러 심어 놓은 것도 역시 그것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마귀를 그 에덴 동산에 침투시켰고 그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인류의 조상은 그것을 따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아담이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그런 벌을 안 받을 건데 하지만 모든 인간이 아담입니다. 예.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모든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아예요. 아담. 예. 나는 내 같았으면 안 따먹었을 건데, 예?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너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걸 따먹고 난 결과 1차적으로 신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인자 대신 예수님을 중간에 세워서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금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소망하지를 않습니다. 또 인간은 소망하지 않으면 욕망이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국가, 어떤 행정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재하게 되면 일단은 인간은 반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반항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따르게 되느냐? 처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죄인의 속성을 보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하고 싶어 해요. 예. 이건 절대 열어보지 마라 그러면 그 말을 안 했을 때는 그냥 지나다녔는데 이거 절대 열어보지 마라 그러면 뭐가 들었지? 지나가다가도 그 이상하네. 또 돌아보고 자꾸 돌아봅니다. 자꾸 눈이 가요. 그래서 뭐가 들었길래 열어보지 말라 하지 하고 열어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지 마라 가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관원들을 세운 이유는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두려움이 되도록 세웠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인 말이고 실제로는 이 권세자들은 민중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을 5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이 5글자로 표현하면 나가야 산다. 이 세상에서 나가야 산다. 이 세상에서 나가야 산다는 것이 구약에는 보면 뭐로 나타났냐면 출애굽입니다. 예.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종살이입니다. 노예 생활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기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나오는 대로 싸고 그러면서 살아야 될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한평생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벗어날 수 있어요? 그죠?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 애굽 세상에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내는데 끝끝내 그들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자들도 안 내보내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길게 늘어뜨리면 뭐가 돼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호명하여 불렸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너를 불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러서 세웠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웠는데 누구 것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누구 겁니까? 나는 내 것이야. 나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불림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예,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름받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면 이 세상은 악마가 주름 잡고 있는 악마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헷갈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 13장에는 보면 하나님의 권세로 왕들과 권세자들을 세웠다 그래 놓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니까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 안 들어야 되지. 마귀 말 들으면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 오늘 로마서 13장에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다 누가 세웠다? 하나님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악한 자라도 그 말을 들어라, 듣지 말아라? 들어라. 복종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랬다가 저기서는 저랬다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인가? 예. 헷갈려 합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지. 심지어는 오늘 여기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 이 악한 자들이 세금을 거두면 어떻게 하라고? 세금 내지 마라, 세금 내라. 세금 내라. 네. 조세를 거두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조세를 내라. 세금 내라 하면 세금 내야지. 그래야 이 땅에 살 수 있지. 안 그래요? 세금 안 내고 살 수 있습니까? 쫓겨나지. 세금 다 내고 낼 거 내라.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인간 왕을 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리 잡고 터 잡고 사는 한 너희들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당하면서 살아라. 당하면서 살아라. 고난받으면서 살아라. 그게 우리의 운명이다. 팔자다. 여러분, 그게 팔자예요. 누굴 원망하고 할 거 없습니다. 내 팔자려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세금도 내고 순수상을 보면 먼저 국가에게 당할 만큼 당하고 실컷 욕보고 고생하고 정죄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짜 구원받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좋은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것은 못 됩니다. 좋은 세상은 따로 있어요. 그죠? 좋은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교동문 했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재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우리는 천국 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천국이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뭐 타고 가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비행기표 필요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 우리를 대불러 오십니다. 아멘.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그냥 예수만 믿고 이 땅에서 고생시키면 고생 직사기 하다가 그 나라 가면 돼요. 그 나라가 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를 쫙 깔아놓았습니다. 쫙 깔아놓고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개개인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죽는 것이 당연한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전략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생 직사게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감사함으로 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새하늘 새 땅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뜻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널 사랑하며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권세자들을 세우셔서 각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이러한 정치 권력 아래서 민중들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분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에게 한탄하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오히려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주님이 이미 우리의 인자 되셔서 정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 안에 불러주셔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귀한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주의 택한 성도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그 공로를 자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고생 끝나고 먼저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먼저 부름받은 형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움과 슬픔과 고통당하는 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긍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 한평생 주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2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 건축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복음 사역에 잘 감당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세상 유혹 때문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열매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 모이겠습니다. 지난 9일 고 김항호시 소천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미경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덕호 씨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각별히 건강에 주의하시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5장을 찾아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물도 복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우리의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성도 곁에 계셔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살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